2020년 4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각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긴 시편의 내용은 제1권부터 5권까지 편집자들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1편 말씀은 그 제1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편 제1권의 1편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제1권의 제일 마지막 되는 이 4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1권의 처음과 마지막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배치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상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4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편은 이론이라고 말을 한다면 41편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면 복이 있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때마침 집에 들어온 아들을 너는 참 먹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복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받고 얻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우리의 할 바를 당연히 할 바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듯이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을까? 대답은 있다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에서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복이 없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 두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모세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뜬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눈앞에 뭔가가 날아올 때에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손이 늦었다면 눈이라도 감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1분에 20회 정도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내가 20번 깜빡거려야지라고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깜빡이게 되는데 또 그것이 눈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여 언제나 촉촉하게 유지하게 되고 먼지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잘 볼 수 있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 인간의 뇌도 잠깐씩 휴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눈에 큰 무리를 주게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심지어 걸어다니면서도 쳐다보는 스마트폰입니다. 그것 보느라 눈 깜빡이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1분에 8회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안구건조증이나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심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독수리의 야성은 어미가 새끼를 기를 때 만들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지만 어느 순간 어미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쳐줍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더 멀리 더 힘있게 날 수 있는 젊은 독수리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받쳐주시고 또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의 대적은 실로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양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물맷돌로 사자와 곰과 같은 가장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로 마주했던 사람은 전쟁의 달인이었던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으며 강력한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블레셋도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언제나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몸져 누웠을 때에 3절 말씀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또 병이 듭니다. 무절제한 생활과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질병이 들게 되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는데도 큰 병이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덕스럽지 못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반드시 저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에 들게 되면 스스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안 그래도 심약한 상태인데 원수들은 이때다 싶어서 악담을 합니다. 5절 이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거짓된 말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된 것을 알립니다. 8절을 보니 어쩌면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런데 비극적으로도 이 원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고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끼리 잘 지내다가 어떤 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질병이 아닌지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립니다. 4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10절 말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에게 보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악한 질병이 걸리고 죽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 가운데 있는 자신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응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얻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몇 가지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아예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다 낫게 되고 다 회복하게 되면 그때 교회에서 다시 보리라라는 것인데 사실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멋모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더 바짝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앞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문제를 하나님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욥은 그 아내가 저주하고 친구들이 위로를 빙자해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니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행복할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에 괴로움과 슬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술이 원수의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형제의 슬픔과 괴로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시련의 끝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제1권의 마지막 41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41편의 마지막 절 13절은 41편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또 전체 1권의 송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 팔을 내밀며 참된 섬김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든 또 현장으로 오시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사구역 황분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가정 위에도 큰 위로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과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